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난주에 마지막 50장을 살펴봤고,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고, 이제 수요일에도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대상이 1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0장으로 훌쩍 건너뛰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1장 27절까지에 가면 27절에 누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게 된 언약을 맺게 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다윗의 가계, 곧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그 족보를 2장 중반에서 쭉 열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 보면 이제 유다 자손들, 왜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유다 왕국,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에 혼혈 잡족이 되어서 사라져 버려요. 사마리아 지역이 됐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10지파, 10아들들의 지파인데 그 정통성을 상실해 버려요. 정복당하면서 이방 왕이 이방인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켜버리면서 통혼을 하면서 이제 정통성을 상실해 버리고, 이 10지파가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유다 왕국, 남왕국에 남아있는 유다 왕국 한 지파만 남게 돼요. 그 레위 자손들이 일부분 남게 되죠. 제사장으로 지냈으니까 성전을 섬긴 레위 지파와 유다의 자손들만 이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4장의 내용이고, 물론 이 12아들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결국 이 12아들들을 기록은 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가 기록된 배경이 포로기 끝나고, 포로 후기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대하는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본국에 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이 농사를 짓고 노동하는 사람들 외에 지식인들은 싹 쓸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거든요. 아니면 다 죽였던지. 그러니까 이 지식층들이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다가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든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역대기의 내용이 1장부터 쭉 8장까지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되고 족보들이 막 있는데, 이거 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족보를 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 와, 이렇게 죄인에서 죄인으로 연결되는 이 족보들을 보면서 이게 잘못 착각하면요, 잘나서 뽑은 줄 알아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 그 다음에 내 자손이, 그 손주가, 증손주가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맞아, 우리 집은 원래 기독교야. 원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가문인 우리를 부르신 거야. 대단해서 부르신 거야. 네? 어느 기업하는 사람의 자녀가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원래 자기가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네? 아주 대단한 이 재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막대먹은. 그 유다의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역대상에 기록된 이 족보는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잘 안 믿기도 했어. 100세 아들 낳을 거라니까 농담하시네요. 웃기도 했어, 사라는. 아무튼 그렇게 힘겹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담이 이 역대상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야, 나 뭐 이 자기의 족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옛날에 누가 뭐 정승이었고 판서였고 뭐 엄청난 이 벼슬을 했고 왕가의 후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담을 보면 그 밑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족보들을 보면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느껴야 될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자부심이 아니고 은혜. 예? 우리가 잘못 오해해버리면, 그래, 맞아,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어. 그거 얼마나 대단해. 예?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게 중화 사상이잖아요. 중화 사상이 뭐냐면, 온 세상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세상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화 사상이에요. 중화.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그냥 짜장 먹는 정도, 짬뽕 시켜 먹는 정도.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이상해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도 그걸 갖고 다른 나라를 평가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 공중도덕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 호텔 바닥에도 침을 가래치면 택배 뺐으니까 공중도덕이 없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중화 사상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자부심이 그 안에 존재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들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죄악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통해서도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제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유다 백성들의 할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에요. 사모하는 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딱 돌아서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택함 받은 이유는 내가 잘나서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용서함이나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죠. 아주 무서운 종교적인 독선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은 아무도 방해하면 안 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아주 무서운 독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인들이 그냥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가리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게 변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네가 사사로 다스리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존재 역시도 아주 연약한 막내 아들 중에 하나예요. 막내 아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들판에 찾아다니면서 낙이 찾아 돌아다니는 그냥 심부름꾼 막내에 불과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지도나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던 사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해져.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눈길을 두고 고정시켰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게 뭐였냐면, 그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 그를 왕으로 떠받들어 주고, 그러니까 야, 이 백성의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이 백성의 음성 듣기를 빨리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게 있어요. 내가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멸절하라고 하는 것을 다 끌고 가져와요. 자랑스럽게 포로로 잡아오고 좋은 것들 다 가져오니까 사무엘이 왜 말 안 듣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백성들 말 듣다 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려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백성의 음성을 듣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행하려고 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던 사람이 자기 자리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익은 벼 이렇게 무거워서 고개 숙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거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판단받는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도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역대상 10장을 이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족보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족보를 통해서 와, 은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아니면 어쩔 뻔했냐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울은 죄 때문에 죽어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최후는 이게 비참하다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11장에서 일으키셔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봐라, 여러분 다윗이 의인인 것 같죠? 의인 아니야.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거든요. 뭘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아주 비참한 자리에 일부러 전쟁터에 내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이라는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인이거든요, 사실은. 일부러 이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 그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 저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걸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우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죠, 살인.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지요. 그들 자신도 70년간 포로기에서 왜 이렇게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뿐이다. 이거를 알도록 역대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깨우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를 이 한 주도 마음껏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교만한지 또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귀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